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이 로마의 핍박이 더 왕성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7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입증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악함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5주간의 대장정 7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시작해서 오늘까지 5주간을 통해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풀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야곱, 또 야곱의 12족장,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의 핍박,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나안 여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자명하다라는 그런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듣기만 했지 지키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조물주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씩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51절 말씀 보면 목이 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황소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고집을 세우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도 귀엽다 하면 좋지만 강아지를 억지로 누르라 그럴 때 눌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사를 억지로 시킬 때 억지로 하지만 안 하려고 할 때 억지로 누를 때 목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목이 뻣뻣하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곧다란 그런 뜻,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욕심과 고집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51절에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광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한 천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죄악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5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똑같은 일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맞은 것은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목이 톱에 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순교를 했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예언할 선지. 근데 비웃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서 성을 완전히 빼앗김 당하고, 성에 불사르고, 청년들은 죽고, 노인들도 죽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왕궁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 메시지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라는 세례 요한, 그가 전한 그 말씀,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반란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죽였어요. 비웃음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돈을 사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헛소문을 냅니다. 이런 행동들을 유대인들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송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율법을 신성시 여기고 성전을 신성시 여겨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스데반이 바로 다 드러내니까 마음에 찔리면서도, 마음에 불쾌하면서도 이것들을 받기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모세가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신성시 여긴다라는 것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 모세율법을 신성시 여기고, 또한 성전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택한 백성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모든 곳을 초월해서 계신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선 이곳,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내가 선 이곳에서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고 주께 예배하리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율법을 받기만 했어요. 지키진 않았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잘 지킨다고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자신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고로 잘 지킨다. 근데 스데반이 당신네들은 듣기만 하고 지키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복음? 악한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당신네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목이 곧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몸에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은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51절, 52절, 53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한 살인자라고 정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악을 버리고 다시금 돌아와야 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스데반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각자마다 지혜를 가지고 시대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만 이럴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고집불통이야. 나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잠시 좀 밀어놓는 그런 삶.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내 죄악들, 정욕들, 욕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격분해서 이를 갑니다. 54절의 격분이라는 그런 말은요,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개정기억에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나는데 마음이 조각조각 난 거예요. 화났어요.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서 이 상태가, 마음이 조각조각 나 톱질 당한 것입니다. 그럼 상처가 있겠죠. 막 이 상태가 조각조각 나니까 극한 분노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뚜껑이 열려서 이를 갈았다. 이 마음의 상태가 극한 상태로 가니까 이를 갈고 이제 감정적으로 표출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 격분과 동시에 이를 간다라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원수다. 스데반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격분하고 이를 갑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부담감으로 왜 나만큼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더 바라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스데반이 인간적 마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1도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 품에 가겠다. 아버지 품에 가겠다. 스데반의 상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 말씀이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두려운 상태라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도망갈까? 아, 내가 실수로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인데 스데반은 평안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은요, 신실한 증인 스데반에게 성령이 주신 힘이에요. 잘 이겨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전해라.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스데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지만,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였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분, 직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목회자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부르심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할에 있어서 역할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56절에 인자가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메시아. 사도행전 본문에 오늘 7장 56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인자, 구원자로 오셨다. 지금 스데반의 역할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망치를 한 방을 팡 때리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끝나자 격분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려나갑니다. 왜 끌려나가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죄인의 부정함을 있으면 안 돼요. 그 부정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율법에도 죄인을 처형할 때는 바깥에서,
성박해서 쳐 죽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바깥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반란죄로,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한 종교적인 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는 부모 말씀을 거역했을 때, 또한 이렇게 신성 모독죄를 범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 다른 사람보다 증인들이 먼저 돌로 던집니다.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로 던져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때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허락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서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재판이 없었어요. 폭력적인 군중의 사적인 처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도 없었습니다.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성전에 관한 것은 성전에 관한 그 거룩함에 관한 것은 유대인 손에 맡겼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누가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스데반이 잘 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고 나가서 이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이 있을 때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데, 근데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습니다. 왜 놨을까요? 돌을 던지려면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제대로 던져서 잘 죽이려면 옷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그때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를 사용하겠다라는 시그널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깊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히 떠나서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신약시대에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이 됐습니다.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개독교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도 우리가 핍박은 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지만 핍박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급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받아야 될 그 십자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 말씀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는 것을 이루셨고,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사랑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완성한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그 사람을 기르시고 세우실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깨닫게 되는 것, 우리들의 그렇게 깨달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멋진 인생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멋진 일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 멋진 일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요? 인간의 뜻대로 됐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 백성을 안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순간순간마다 깨트려 주십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깨짐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깨짐을 당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신 감동과 또한 환상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환상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과 환상의 메시지와 꿈과 이런 것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의 지혜요,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긍휼하심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감동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시대에는, 성경 시대는 다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성경이 아니라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감동을 주시지만, 이 감동이 두 가지 감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 또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서 이것을 잘 내뱉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고 이루어진 다음에 전합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누고, 나누지 않아야 될 것들은 또 제 안에 또 노트에 또 적어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100%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교회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령 운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 이유는, 큐티를 계속한 이유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단 1%, 단 10%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응답이 즉시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나중에 또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